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하나를 좀 보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포항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 아이가 죽었던 일들, 엄마를 도와준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죽었던 아이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비전 스쿨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그아이가 자신감을 얻으면서 당당하게 나가면서 엄마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래서 그날도 차를 빼러 엄마가 간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내가 가서 엄마 도와주겠다, 보호해주겠다고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더라고요.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냥 신발도 제대로 젖지 않을 정도로 물이 없었던 부분들이 들어가서 차를 빼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아이를 하고 같이 차 안에 갇혀 있다가 아이가 엄마를 이제 차 문을 열면서 밀어내고 자기도 나왔는데 아이가 엄마를 둘이 떨어진 거죠. 나오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엄마 부르고 또 엄마는 아들 이름을 부르고 그러다가 아이가 마지막 숨지기 전에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2년 전에 남편은 간경화 말기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엄마가 아들을 보내고 너무 안에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비전을 오히려 엄마 마음속에 심어주면서 내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천국에서 아이가 나를 응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낙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인의 삶,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기본 자세, 성숙한 신자의 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일날 또 수요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부분들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야기해서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1장에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외식을, 그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적대감이 더 올라오게 되었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공포가 그들 가운데 고조되는 그 시점에 오늘 12장의 이야기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국 1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을 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 11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12장에서는 이제는 그들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따르는 그런 모든 추종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외식하지 말라. 외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이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마치 쇼윈도 신앙생활과 같은 부분들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지적해주고 있습니까? 2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반드시 그것은 광명한 빛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은 이후에 분명히 반드시 이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시 우리에게 언급하며 경고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취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천국 가서 옷을 입어요. 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이 옷은 다 벗어놓고 이제 거기서 옷을 입는 그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이 봉사한 거, 많이 충성한 거, 많이 헌신한 옷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씨를 입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든 내 삶의 행실로 만들어진 세마포 옷, 그것을 입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이 세상의 영광의 옷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세마포, 그 행실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게 있을까요? 전혀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언급하고 다시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자, 우리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선생님. 26절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세상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어디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9절은 아니지만 2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우리 세상의 만물이 영광과 존귀로 들어가는데, 무엇이든지 그때는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만물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는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다 뭐가 걸립니까? 속되거나 거짓된 자는 못 들어가요.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요. 결국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외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삶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남에게 보이기 위한 립서비스의 신앙생활, 보이기 위한 쇼인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밝게 드러날 때, 예수님 나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분명히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생활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진솔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저는 이 두 번째 부분들을 준비하다가 어감이 조금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생활은 어떤 사람이냐? 몸을 두려움에 죽이지 말라. 몸을 두려움에 죽이지 말라. 내가 우리 육신을 세상의 환경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 내가 건강의 두려움, 또는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의 두려움, 여러 가지 내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꼬여서 실패한 그 두려움으로 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실패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어떤 때는 왕따당하니까,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몸을 두려움에 죽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포항에 그 태풍으로 일어났던 그 집사님 사건 같이 진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던 그 아들이 딸과 같이 엄마와 같이 도와주고 시장 바구니 같이 들고 엄마가 김치 담으면 같이 김치 담으면서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아들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고 떠나간 그 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이제는 난 끝났어. 아무 희망도 없어. 남편은 간경화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그 두려움이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 속에 달려갔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이기고 나간 것이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후서 4장을 가지고서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질그릇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을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질그릇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래요. 결코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질그릇이 깨어져야지, 질그릇이 죽어야지, 완전히 부서져야지만 그 안에 값진 보화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노라라는 고백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환경을 엄습해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죽이는 두려움 가운데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이런 일들 속에서라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체면에 그 시선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보는 눈은 전혀 외면하면서 세상 사람에게는 체면 다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누구를 나는 두려워하고 누구를 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떠함 앞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그 부분 앞에 우리가 깨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흔들어 놓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몸을 두려움에 죽이지 말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시인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내 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면 그 축복이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저 자신을 경고한다는 의미 속에서 그 부분들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어요. 지금은 몇몇 명 성도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어느 날 그 집회 참석했을 때 저를 딱 지적을 해가지고서 비서를 보냈던 그 일을 기억을 해요. 어떻게 이 많은 무리 속에 나를 보고 또 내 이름을 기억하고 비서를 보내서 나를 불렀을까? 근데 그럴 때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때문에 어떤 일들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그분을 시인하는 삶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을 두려움에 죽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죽이며 주님을 시인하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여기 이 구절은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나를 시인한다. 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그래. 시인하면 그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시인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입에서 예수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인정해요. 예수님 어때요? 그
얘기도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끔 비아냥거리는 소리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말쟁이라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생활은 바로 무엇이냐? 내 몸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 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내 생활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됨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생활 형태를 보면 알잖아요. 무엇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질이 우선인 것, 세상의 명예가 우선인 것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은 다르잖아요. 또 내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부터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좋은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 풀어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 쭉 하고 막 믿습니다. 쌍시오자가 더 크게 들어가게 믿습니다라고 외친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을 이기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더라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내 삶 속에서 주님을 힘들지만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 함께하면 고백하며 내 생활로 시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들임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물질인 건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물질이 어디에 쓰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몸으로 시인하고 생활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물질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사람 사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시인하고 살아가는지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저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질그릇인 나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값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내 몸과 생활, 또 내 입술의 고백, 또는 내 물질을 어디에 쓰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 속에, 성령의 인도 가운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이 결정하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찬양 하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나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를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를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행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를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하나님 주님을 신하기로 내가 확정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확정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하나님 주만 굽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만을 시인하고 주님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오늘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만 해주고 주님을 신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만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기 함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시인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자됨을 시인하며 달려갈 수 있는 멸시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가지 많은 환경으로 인해서 내 몸을 그 두려움에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값진 보배 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복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몸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시인하고 내 생활로 시인하고 내 입술로 시인하고 물질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고 주관자됨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 지체로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주인공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시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외식적인 모든 신앙생활들 이제는 철저하게 끊어놓고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세상의 환경이 나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엄습해오는 일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내 안에 감추어진 보배 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내 몸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내 생활로 주님을 시인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내 물질로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시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흔들어오는 일들 앞에 이제는 결코 속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